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은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집중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울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의 방향으로 재조정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목 놓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넓이는 또한 믿음의 넓이는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며 성찬을 통해 그 은혜에 직접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중 가장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정오에 갑자기 온 땅에 짙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어둠은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제6시라 하면 현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정도, 정오를 말합니다.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세상은 온통 캄캄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둠으로 덮으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자연적인 이상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상태, 즉 심판과 단절의 상징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외침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는 인간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친근하고 사랑스러웠던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그 사랑을 끊어버리는 그 순간 그 고통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끊으셔야만 했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지경에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육신의 죽음을 당하셨다면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 없다. 그분은 영혼까지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버림받는 고통을 담당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8절을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둘로 완전히 나누어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두꺼운 휘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정교하게 짜였다라고 말합니다. 두께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말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천이 되었습니다. 휘장의 높이는 솔로몬 성전 기준으로 하면 약 9에서 10m 이상으로 매우 크고 웅장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지성소에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품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거룩함과 임재, 경외함의 공간이었습니다. 휘장은 바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천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다른 말로 하면 죄로 인한 단절의 상징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휘장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직접 찢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그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담대하게 완전하게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허물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 휘장으로 내려막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담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렇게 열어주신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고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떼어지는 떡과 부어지는 포도주는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막힌 담을 허무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살았습니다. 성찬은 그것을 기념하고 그 살 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You. I've seen you before. You know him. I don't know him. Peter, you will deny me 3 times. Don't be afraid. Take him to Pilate.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id behind a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ll.
thought of me above all. Thank you, Lord. You thought of me and you gave your life for me. That's how I want to be, Lord, to keep you first in my heart. Above all.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용서와 화목에서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화목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도 화목을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개인의 영적인 회복에 머물지 않고 관계 속으로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목장으로, 교회 안으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화평케 하는 중보자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었으니 너희도 이제는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화목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관계의 담을 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외면하며 말하지 못한 감정들과 오래된 쓴뿌리를 우리의 가슴 깊이 품고 살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더욱더 너희를 괴롭힐 거다 말씀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미움으로 가득하여 있으면 그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쓴뿌리가 되어서 더욱 너희를 괴롭힐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막힌 담을 헐고 화목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우리에게 더욱더 자라나 은혜의 통로를 막습니다.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개인도 아프고 공동체도 아프고 모두 다 아픈 순간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 거룩함을 위한 필수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화목하지 못하고 담을 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담을 쌓고 있다면 그것도 허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 속에서도 담을 쌓고 있다면 그것도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루어 간다는 것 희생하지 않으면 감당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화목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화목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있을 때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화목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혹이나 관계에 깨짐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자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깨져 있습니까?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십자가를 기념하라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온전히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화목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화목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로 화목해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광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